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주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계물과 섬기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 가을이 시작되었는데 갑자기 날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특별히 건강에 유념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풍성한 날들 가운데 신앙의 열매가 맺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의 감사장일 뿐만 아니라 바울의 기쁨의 서신이 바로 이 빌립보서였죠. 빌립보서를 바울 사도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듣고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빌립보서를 쓰게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를 마음을 품고 우리가 협력하여 복음의 일에 우리가 협력할 것을 말씀을 하기 위해 빌립보서를 쓰게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죠. 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믿음에 진전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빌립보서 말씀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만날 날, 이 영광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8절 말씀 가운데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겸손하고 또한 헌신하시고 자신의 희생하신 모습으로 한 마음을 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12절부터 18절 말씀 가운데는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처음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바울이 사랑한 성도들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나 떨어져 있을 때도 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여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늘 관심을 갖고 궁금해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운데 관계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관심이 있고
우리가 비록 몸이 떨어져 있을지라도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분들은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신앙의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가 늘 궁금합니다. 나랑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잘 못 사는 것, 잘 사는 것은 그렇게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와 관계를 맺고 있고 또 내가 기대함을 갖고 있고 소망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또한 잘 지내는지는 우리 가운데 기쁨일 뿐만 아니라 잘못 지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마음 아파하는 이런 일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있을 때마다 믿음의 재물과 섬김의 재물을 통해서 오늘 늘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주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에게는 특별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나 또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믿음이란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어서 우리가 행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구원을 우리가 무언가를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에게 이미 구원이 주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뭔가를 협력하거나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덧붙여야 된다는 것을 아닌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는 가운데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시제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이 옮겼다라는 단어는 완료형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는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완료형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라는 이 두 가지 동사는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영생에 우리가 경험하고 영생에 참여한 바가 되었다라는 것이 영생을 얻었고라는 현재 진행의 이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우리가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구원의 현재와 진행과 완료에 관해서 우리에게 미래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을 우리가 이미 얻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칭의의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믿음으로 삼아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칭의의 구원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과거형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을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경험을 해야 되는 현재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우리의 미래에 이루어질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할 때 이 이루다라는 단어로 헬라어로 카테르가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카테르가조마이라는 단어는 불러일으키다, 만들어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성하다, 목표를 이루다,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구원이 완성되는 것, 구원의 목표를 이루는 것, 이 구원의 결론에 이르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미 구원을 얻었는데 이 구원의 완성이 이룰 때까지 우리는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서 이미 자기가 구원을 받았지만 자신을 부르는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미 구원을 얻은 이 구원을 경험한 우리가 현재와 미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고 있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을 이루셨으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우리의 삶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현재 구원이라고 하는 성화의 구원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현재 누리는 현재의 성화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봄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감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이 성화의 구원, 우리가 현재 맛보는 경험하는 이 구원의 현재성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우리의 이 썩어질 몸이 썩지 않는 곳으로,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이 약한 몸이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변하게 되는 영화의 구원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과거형이 있다면, 지금 오늘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현재의 구원의 현재 시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는 영화가 누리는 영화의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늘 내어드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그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구원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이라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것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으로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이미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 줄을 확신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 안에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우리 안에 시작한 착한 일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혹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다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우리의 삶의 전적인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일들을 하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구약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을 현재 삶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원망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원망함이 나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망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다툼과 시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안에도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시비로 인해서 다툼이 있는 것을 보면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모든 일을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할 것을 우리 안에 계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비록 다를지라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우리가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망과 시비 없이 행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흠없고 순전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흠없는 자녀로 빛들로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이 어그러지다라는 단어는 구부러졌다, 비뚤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이 세상의 창조 질서가 오늘 구부러지고 비뚤어져서 어그러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거스르는 세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세상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이 세상의 사족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과도한 이성을 중시하던 모더니즘의 시대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성을 중시해서 이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면은 이 세상 가운데는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이 이성의 발달로 기술의 발달은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 기술의 발달이 결코 우리 가운데 이 유토피아적인 세계를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더니즘의 반발로 일어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모든 것을 상대화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파편화하는 것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절대 진리를 부정하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절대 진리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우리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우리 또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휩싸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됐는데 흠결이 생기고 우리의 이 순전함이 유혹과 미혹을 받게 됨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무엇보다도 내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라고 외치고 있죠. 모든 것이 상대화된 이 세상 가운데서 유일한 기준이자
진리는 너 자신이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것이 최고일 뿐만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자신을 위해 살고 자신을 위해 이루는 것이 최상이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절대 진리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하는 이 세상의 모습이자 유혹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흠없고 순전하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빛들로 나타내어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원하고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기쁘신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또한 우리가 흠없고 순전한 가운데 이 세상들 가운데 흠없이 우리가 빛의 자녀로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으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다름질하고 수고한 것은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밝히다라는 단어는 무엇보다도 붙들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에펙스 코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잡고 이 말씀을 굳게 지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을 때, 이 말씀을 굳게 지켜 행할 때 우리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또한 우리가 흠없고 순전한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빛들로 나타나서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에게는 자랑이 되고 있죠.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서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가운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원망과 시비 없이 모든 일을 행하고 또 빛들로 이 세상 가운데 흠없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울 자신에게는 면류관이자 자랑이자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기쁨은 다름 아닌 성도죠.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자랑이자 면류관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이 늘 목회자들의 기쁨과 자랑이자 면류관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제 자신에게 있어서는 큰 자랑이자 면류관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런 목회자의 기쁨과 자랑과 면류관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쁘신 뜻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에 바울 사도는 자신이 쓰여진다는 것 때문에 오늘 기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같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2장 17절에서 바울은 구약의 제사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자는 자신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사장은 마지막 이 술을 제물 위에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 제사를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희가 너희의 믿음과 섬김이라는 제물로 너희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내 자신을 마지막 드리는 이 전제로 오늘 붙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였고 이 복음을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 가운데 살아오고 또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왔던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자신은 돕는 자로서 이 전제를 부어드리는 것 같은 삶을 살았었고 그것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기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런 동일한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믿음의 제물로 섬김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너희 가운데 기쁨이 넘치기를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바울 사도는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우리는 이미 칭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는 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이루실 때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피는 그래서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는 영화의 구원을 온전히 누리게 되죠.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우리 안에 이미 구원이 시작되었는데 이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이 결과가 이루어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늘 의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구원을 일을 이루시고 또한 구원의 일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이 착한 일을 완성하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의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한 삶은 모든 일을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거스려지고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간상 가운데 우리가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빛 가운데 나타나는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흠없고 순전한 자녀로 빛 가운데 나타나서 이 세상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 아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생명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는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며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또한 우리가 말씀을 굳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이 세상 가운데는 흠없고 순전한 가운데 빛의 자녀로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